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은 24절까지입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모두가 필요해서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거기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가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사람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산내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묻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북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보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다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고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유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가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다른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닫아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에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펼치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놓거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12명이 갔었었죠.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복을 합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을 것입니다. 단 2명만이 믿음으로 복을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로 원칙을 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명의 보고를 사람들이 더 신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되죠.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는 그 사건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여호수아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2명의 정탐꾼만을 보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수라면 발각되기도 쉬울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보고하기에는 12명보다는 2명이 나았었겠죠. 지난주에 설교에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뒤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리더십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고 따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에 왜 그걸 변화라고 말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여호수아가 사람들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거랍니다. 사람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팡이를 들면 물이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그 바위가 갈라지면 물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셨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때만이 되면 모세의 리더십이 인정하지 못하고 이번엔 내가 리더가 한번 돼볼 거야. 반역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어지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는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여호수아의 말을 믿으며 여호수아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전에 그들의 모습에선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변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이후에 훗날 이제 요단강을 직접 건너갈 때에 그때도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에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물을 가를 때까지 사람들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물을 다 가르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말릴 때까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돼서야 그 강을 홍해를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라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물로 먼저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우기어서 강 두개까지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무릎까지 발목이 잠길 때까지 발목과 무릎이 잠길 때까지 계속 들어가서야 비로소 요단강은 갈라지게 됩니다. 아직도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예전 처음 애굽을 나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지금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놀라운 변화들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라합의 이야기가 거기에 끼어 있더라는 것이죠. 라합의 신분과 라합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설들이 오고 가곤 합니다. 라합이 어떤 여자였다는지.
그만큼 라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그러겠죠. 또한 성경에서 라합을 기생이라고 칭하는 그 말이 영 불편하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라합에 대해서 미화시키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라합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영웅시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라합이 아니라 라합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라합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 9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단단히 농나니 이는 너희가 옆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이 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믿지 못하고 있었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을 우리에게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놓여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투항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땅을 지키기 위하여 저항할 것인가?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행위이죠. 하지만 라합은 확실하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심지어 여호수아 전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하나님은 동시에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민족도 그 결론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향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 상황들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확실해 보이는 것과 불확실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이건 분명해. 이건 내가 잡고 있어. 라는 것이 있고, 이거 분명하지 않아서 지금 내 손에 안 잡혀져 있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온 과거는 이미 확실해져 있습니다. 변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확실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배워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이건 나에게만은 확실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사회적인 신분, 나 자신, 지금 내가 눈에 볼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건 1차적으로 나에게는 확실한 것들이죠. 근데 우리에게 불확실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행복한지 불행한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행복한지 불행한지 갸우뚱해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행복한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불행한 것 같은 것. 이게 사람들의 불확실성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불확실하니까 점을 치러 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무당을 만나러도 가고 그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축도 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수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간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있는 확실한 것을 투자한다.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이 확실한 나의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나름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갖지 못한 것,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이 경계가 분명하고 불확실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타깝고 두려움을 느끼겠지만 신자들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좀 다르죠. 우리에게는 그 불확실한 것이 확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내 손에 잡히진 않았지만 저게 내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광야에서 그래도 생명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저 너머에 있는 저 땅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불확실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감수해야 될지 모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저 강을 건널 수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불확실해 보이던 땅이 너무나 확실한 땅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놓으셨다라는 그 믿음의 보고를 듣고 난 이후이죠. 아직 자신들의 발이 저 땅을 밟지는 않았지만 저 땅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라합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을 쫓아도 하나님은 저 땅을 이미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고, 정탐꾼들의 이러한 보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확실해 보이던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상황들과 배경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낫고자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친구가 좋아서 교회 나오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케이스들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님 사이에서 공통점들이 발견됩니다. 공통 분모가 우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확실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에게는 확실해진 나라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불확실할 때와 그것이 이제 나에게 확실해졌을 때의 차이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모양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가족이 다 다를지라도 출생지가 다 다를지라도 공통 분모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확신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불확실한 세계가 놓여있죠. 막연한 두려움을 갖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그 세계에 대하여,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는지, 그냥 그걸로 끝인지, 있다면 어떤 삶인지 막연해하죠. 불확실해하죠.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그들과 다른 점은 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 뿐더러 그 세계에 내가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계속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우리 한번 정말 적나라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고요.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여러 가지 힘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교회에 쏟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원봉사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계속 나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하는, 거기에는 불확실해 보였던 그 나라가 나에게 확실해졌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불확실해 보였던 요단강 저편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행복, 더 나아가서 지금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 우리는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불확실했었습니다. 죽음 위에는 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불확실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이 확실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살 거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확실합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신 그 땅이지만, 그 나라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살 거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확실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묻겠죠. 가보지 않고도 어떻게 믿느냐고요. 우린 대답해야 됩니다. 또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해 보이는 그 땅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또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에 불확실해 보였던 그 세계가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일 내가 어떤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나에게 여전히 불확실한 세계이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살 거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앞으로의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시작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각자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우리 인생을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들을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습니다. 그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메시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새로 시작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믿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확실한 인생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요단강 저편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정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약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보내시어 라합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놓으셨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보고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흔들었으며 그들에게 변화가 되었으며 이제 힘을 얻어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젠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불확실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